어떤 물건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고 작은 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식입니다. 흠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처럼 들리지만 한자입니다. 흠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하품, 빚이나 부채, 결함을 뜻하는 한자 말입니다. 뜬금없이 웬 하품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 하품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언제 하품합니까? 졸릴 때 하품하죠. 또 지루할 때, 설교가 되게 재미없을 때 청중 가운데서 하품을 뻑뻑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라는 표현으로 하품을 하죠. 왜 하품을 할까? 하품을 할 때는요, 우리의 뇌 온도가 높아져 있어서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스스로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신선한 공기를 뇌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뇌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하품이라고 하는 그런 자동장치를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요? 우아하게 보입니까? 우아하게 보일 리는 없겠죠. 난 지금 당신 하는 말이 재미없어. 그래서 지금 졸려. 이런 사인인데 그런 하품하는 사람이 우아하게 보일 리는 없죠. 오히려 조금 배려심이 없다. 좀 이게 손 좀 가리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되지. 그렇게 입을 쭉 벌리고 이제 그만 끝내 이렇게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하품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흠과 결함과 부족함과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작은 흠점은 다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 거를 자기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 보지는 못한다 쳐도 느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우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발견하고 야 그거 내가 좀 빼줄게 이렇게 말하는 그 교만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흠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흠 좀 있다고 어떻습니까? 흠과 더불어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흠 잡을 데 없는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쓴 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시에 담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흠 잡을 데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시편 101편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취임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왕으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일찌감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죠.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서 진멸해라. 아말렉 족속은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막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한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자유와 행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상기시키면서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이 키우던 양과 소, 왕이 키웠으니까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밑에 사람들이 아주 기름진 소와 양, 그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더구나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무슨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다, 이게 아니라 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다, 뭐 이런 자신의 전쟁 기념비, 승전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뭐 욕심이 있어서 양이나 소, 기름진 것들을 끌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풀어 헤치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사울 왕은 이미 권력의 맛에 취해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왕인 내가 그것 좀 하면 안 돼?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차기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세 8명의 아들들이 차례차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선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면접을 보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7번째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전부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이세가 말한 막내 아들이 있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뭐 보실 거 없습니다. 보잘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양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장 데려오시오 해서 마지막 8번째 왕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그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나이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성경은 그가 빼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첫 번째 엘리압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온 거에 비하면 다윗은 그렇게 눈에 띄는 아들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받은 다윗,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 아십니까? 파란만장의 파자는요, 물결 파자죠. 이 물결은 작은 물결을 가리킵니다. 파. 그 다음에 란자는 이것도 물결 란자인데 큰 물결을 가리킵니다. 작은 물결, 큰 물결. 만자는 일만 만자입니다. 장자는 어른 장자도 되지만 길이를 나타내는 장자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물결들이 1만 장, 1만 높이, 1만 장의 높이로 막 밀려온다는 겁니다. 파도는 아신 것처럼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수도 없이 밀려오는데 작은 파도, 큰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 파도의 높이가 1만 장, 1장은 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장은 3만 30km에 달하는 그냥 수도 없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힘이 들죠.
차기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파란만장.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죠. 다윗은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왕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왕이 되어서 그 삶을 감당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다윗 왕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01편 1절 성경 그대로 펼쳐놓고 계시죠? 시편 10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 취임하면서 첫 번째 고백이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흠모하며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 제가 왕으로 통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제 것으로 삼아서 제가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1편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전부를 가리킵니다. 어떤 것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완전하다는 뜻도 있고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갖추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하죠. 집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오실 그때 완전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3절, 4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경건함을 유지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말하죠. 비천한 것,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가치한 것, 그리고 사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주로 다른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이 벨리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떠난 의롭고 순수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1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만나면 해로울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만나면 유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멸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고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며, 악을 행하는 악인은 끊어지게 할 것이지만 대신 충성된 자는 그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도 그를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변을 잘 정리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왕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한 삶,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맹세한 것을 참조로 해서 오늘 우리가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완전한 순결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세 번째, 의로움입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의로움입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끝이 없는데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고 말하죠. 두렵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터뜨려서 화살을 아니면 총을 쏘아서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 우리가 잘못할 때도,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함이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성품만 담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가? 두 번째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부터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부터 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가 이 6가지 성품, 거룩함, 사랑, 의로움, 긍휼과 자비, 오래 참으심,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흠을 줄여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흠이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게 있는 흠을 줄여가야 되겠죠.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자꾸 줄여가다가 마침내는 흠이 없게 만들면 흠 잡힐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흠을 줄여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흠을 줄여가야 할까요? 자신의 흠이 뭔지를 알아야 줄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흠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흠이 뭔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흠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신의 흠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흠이 있어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부족함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장점만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는 드러내려고 하지, 나는 이런 흠이 있는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회개를 기독교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자 말이죠.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 뉘우쳐서 고친다라는 말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뉘우친다는 건 뭡니까? 뉘우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낀다라는 뜻이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뉘우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처럼 자신의 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 안에 무슨 허물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책하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이고요. 흠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흠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1926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세 쌍둥이 가운데 첫째로 태어난 엘리자벳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성이십니다. 이 퀴블러 로스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두 자매를 바라보면서 일찍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생긴 자매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일평생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살의 나이로 엘리자벳은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해야 할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수용소 벽에 수없이 그려놓았던 나비,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 그림을 보면서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쥐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한 엘리자벳은 미국인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지금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호스피스 운동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벳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한부 환자 500여 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발간했는데요. 죽음과 죽어감,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은 세계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엘리자베트 퀴블러-로스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5단계로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덥석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5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 퀴블러-로스는 설명을 합니다. 1단계는 부정과 고립, denial and isolation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단계가 1단계. 2단계는 분노, anger,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왜 내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는 단계가 2단계. 3단계는 협상, bargaining입니다. 자신이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그래도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봐주셔야죠 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단계가 3단계, 협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 우울, 디프레션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상실감, 절망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가 수용입니다. acceptance. 마침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때부터 비로소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흠을 발견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쉽게 자신의 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까 봐, 사람들로부터 소외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이나 흠을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 잘못이나 그 흠이 저절로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흠과 직면할 때, 그 흠을 드러낼 때, 인정할 때 비로소 그 흠을 고치거나 없앨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이런 건 흠이 아니라며 자신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자기 기준으로 흠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흠일까? 아니면 아닐까?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옳은 것은 어떤 반대가 있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걸 강한 의지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집스럽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죠. 하나님께 여쭤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뜻하고 같으냐? 내 뜻하고 다를 바가 없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억지도 아니고 고집도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다면 그건 자신의 흠이고 고집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흠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흠을 고치거나 없앨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흠 잡을 데 없는 삶을 살려면 주변을 경건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사악한 자, 배교자,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면 그만이지 왜 주변 사람들까지 정리하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빛나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다드라고 하는 말인데 칼을 아주 날카롭게 만든다, 예리하게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친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말입니다. 또 잠언 2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아무나 친구로 곁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을 친구로 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서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만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두루두루 친밀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덕분에 세상 친구들은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꾸라지는 흙탕물 가운데서 그리고 진흙벌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지만 쉐리나 버들치와 같은 물고기는 청정 1급수에서만 살아갑니다. 어떤 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있을 곳은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만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떳떳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쓰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흠을 줄여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흠을 숨기거나 정당화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흠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살펴서 그것을 발견하면 그걸 고치거나 없애도록 노력함으로써 점점 흠을 줄여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변을 경건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나만 흠없는 사람이 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자신도 떳떳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바로 그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